제가 찬송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528장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네, 1절만 제가 불렀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읽기 전에 그 성경을 이제 이독을 했는데요. 이독을 마친 기념으로 제가 한 구절, 은혜 받은 구절을 요즘 한 구절만 암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얼마나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예, 그 말씀인데 하여튼 얼마나 그 말씀이 요즘 나한테 너 요즘 저기 돈 사용 잘해라. 알겠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잘해라. 부하려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해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방을 위한 예수의 일꾼. 네, 본문 로마서 1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아프지 말고 자연사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기쁘고 씩씩하게 사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이방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제목을 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15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다 끝납니다. 이제 오늘까지 다 끝나고 다음 이제 16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에필로그
이제 자기가 이제 인사할 거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서로 안부 전하고 끝을 냅니다. 거기도 우리가 은혜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도록 하고, 여하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고자 했던 말들을 오늘 15장에서는 다 마칩니다. 다 마치면서 어떤 말을 사도가 하는지 우리가 한번 15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슨 목사님이에요? 한경지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였냐면, 여러 가지 말씀에 그 목사님 해줘야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뭐 일리가 있다. 그것도 지금 나 많이 써먹는데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오늘은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 이렇게 쭉 해봐도 다른 거는 다 아름답게 남더라고. 근데 싸운 거는 아름답게 안 남아. 그 정도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한다는 거야. 이게 성장 안 되는 게 교회라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 장사잖아요. 영생 장사. 어떻게 보면 영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걸고. 너희들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이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건 뭐 오르면은 그거는 진짜 굉장한 생각해 볼 문제고, 아니면은 진짜 사기꾼이든지 완전 이거는 뭐 사람들 가지고 노는 잘못된 사람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으면은 분명히 반드시 교회라는 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의 모든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경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꼭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가 뭐냐 하면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진리잖아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 그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고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영원히 그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제 우리가 죽을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성이 있고, 하나는 또 긴박성이 있다는 거야. 언제 어느 때 우리 목숨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끊어질지, 오늘 죽을지. 뭐 요즘 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1000년이 걸렸는데 지금 1도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지금까지는 1000년이 걸렸대. 그래야 자연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계산을 해봤더니 옛날에는 계속 1000년이면 1도 올라갔는데 100년이면 1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1.5도 뭐 1조 이렇게 올라가는데 몇십 년 안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제 거기에 옛날 뭐 여러 가지 기근과 폭우와 또 산불과 또 바다의 그런 것들 막 엄청난 천재지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걸 어제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긴박성,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야.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걸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항상 가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내가 영상을 보는데 지구가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걸 쭉 데이터를 내서 알려주는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가지고 준비하지를 않고 이렇게 각성이 없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복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걸 믿는 우리들인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런 게 마지막 보루라는 거야. 마지막 이 세상의 소망 1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1위가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다 안 믿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안 믿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설명하다가 여기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요, 이 진리가 아니고 사소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성가대 가운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피아노는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직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예수 믿고 예수의 절대성과 긴박성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싸워. 그냥 싸워. 피가 터지게 말하자면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진짜 전해야 될 것은 못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야. 그 사람이 교회라는 건 이런 데인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끝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끝을 내버린다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아까 찬송했잖아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는 우리를 부르시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좋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누릴 때 싸움이 오더라도 그걸 소화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는 소리 가운데 그 음성에 응답하기도 전에 그냥 교회에 나와봤더니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그래 어떤 교회에서요, 무슨 추도 예배가 있었대요. 추도 예배가 있는데 와가지고 추도 예배를 그냥 장로님들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경건하게 추도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추도 예배가 딱 끝나더니 그냥 오해더니 한대 얘기가 막 산대질을 하면서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싸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내가 이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하여튼 고민을 했다고 내가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런 걸 별 문제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믿음 약한 자들이 이제 집사가 이제 집사를 받은 거예요. 이제 집사를 받아가지고 재직회에 참석했대요. 그러니 그렇게 싸워 제끼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총을 딱 꺼내더니 하늘을 향해서 딱 들더니 팡 쏘더래요. 그 집사가 이제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물론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도대체 싸울 만한 일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 가지고 이렇게 싸우십니까? 이 재직회가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도대체 천상의 회의가 될 것이야. 얼마나 어떤 말을 하실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재직회에 참석을 했더니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런데 막 둘이서 막 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이제 싸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지만, 약한 자는 생각 안 하는 거야.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질적인 거 아닌 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음으로 통해서 그 약한 자들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든지 나만 기쁘게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득이 올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기쁘게 하면 그건 손해만 온다는 거예요. 손해만. 이게 이제 헬모트 딜리티라는 사람이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기적인 강함의 길거는 3가지라고 그랬어. 그것이 뭐냐면요, 허무감이래, 공함이래. 그냥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야. 약자와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냥 구제도 없고 11조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허무감에 쌓인대요. 공허감밖에 안 찾아온답니다. 2번째는 죄책감이 온대.
누군가를 착취해서 죽이고 자기를 높이라고 강요하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강자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 게 강자의 약점이라는 거야. 강자의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가 됐을 경우에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강자의 약점. 그 약점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기적인 강함의 결과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럼으로 통해서 결론은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다 생각해서 너희들 말을 위해서 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강해야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그러고 너희들 다 가지라고 그랬어. 다 가져. 없어가지고 남에게 구워주고 구워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구워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여하튼 구워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하지만 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러고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해서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라는 거야. 그러나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계속 최고의 꼭지점만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위해서 계속 올라가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영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목사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박사 되고 내가 어떻게 물론 다 그렇게도 준비해서 이제 쓰임 받아야 되지만 나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최고의 꼭지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무조건 주변의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야. 이웃을 기뻐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왜 그래야 되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응?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내가 살았던 모든 것에 직고라고 그랬어. 직고. 하나님 앞에 다 너희들이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아낼 날이 와.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네가 너를 기쁘게 해가지고 뭔가 가지고 왔으면 이제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성경 이독체 하면서 그 말씀이 한 구절을 꼽으라면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돈 체크해라. 너 옛날엔 돈이 없어서 못 굶어서 그럴 때는 괜찮아. 그럴 때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도움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주는 거 받아서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렇지만 네가 이제는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네가 그거 있으면 네 할 도리를 해. 그리고 마땅히 할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 너 돈 체크 잘해라. 돈 체크 잘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이번에 성경 이독체 그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까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심판 때 설 거니까. 그래 다른 사람에게 맞추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사람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결혼을 해보니까요. 신랑이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걸 알면요.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이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세상이요.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고통을 주고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래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모든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 예수님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그건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가 되라는 거야. 하나가 되라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돼.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 100사람이 100사람이만 200사람이 200사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주고 싶어야, 더 주기 싫은 사람은요, 이렇게 공개하지가 않더라고. 내가 결론을 보면 그래. 더 주고 싶은 사람은요, 다 공개해.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주고, 이만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 묻고 또, 한 가지는 다 공개하는 거. 나는 얼마 벌었어. 나는 어떻게 해서 받았고. 작은 것까지 서로 나눠. 그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다 공개를 해야 돼. 공개를 안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맹점이 뭐냐 하면요, 일침을 놓더만 그 목사님이. 그게 뭐냐 하면요, 헌금을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제왕 노릇을 하니까 그냥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하나. 여기 성경에 그려놨어.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면 여기 저기 로마서 여기 보면 이사야 시편 잠언 일어났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석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모든 것도요, 성경도 가르쳐줘야지만, 여하튼 모든 관계도 그런 것 같아. 이 믿음 좋은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관계라고 그런다니까. 관계. 남을 소원하게 하지 말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남에게 줄 것을 주고, 남에게 마음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하자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야. 화나게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우리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 내가 맞아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공개를 해야 돼.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나 당신 더 많이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숨겨. 나중에 이제 자기 뭐 할지 괜히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숨기게 되고 저것도 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만큼 숨기다가 나중에는 더 숨겨. 나중에 더 많이 숨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5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런데 부부가 몰라. 그러면 그거는 죄 짓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죄 짓는, 그거 주기 싫다는 거야. 자기 남편한테, 자기 아내한테. 그러니 그 마음이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부부하고 부모 자식 사이는 다 공개를 해야 돼. 난 사실 요번에 얼마짜리 집을 얻었는데, 얼마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탔는데, 공개가 돼야 된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공개를 안 해. 그러면 그게 제왕이지 뭐예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해도 그러는 거야. 그건 잘못입니다. 다 목사님들 다 그러더라고. 깨끗이 깨끗한 사람은 다 공개를 하더라고. 공개를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돈이 얼마 있는지, 뭐가 얼마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그냥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함께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걸 이해하시고, 한 가지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고, 한 가지는 뭐가 있었는데 말씀을 좀 들어가 버렸는데, 하여튼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도 저기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이제 저기 기도를 딱 남기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기도냐 하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보면 일어났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어. 일어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만 맨날 잘 알아. 그 다음을 안 읽어.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너희도 하나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저기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해놨다니까. 여기 무슨 몇 절에 그렇게 해놨냐면 6절에 해놨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 마음이 하나가 좀 되어라. 로마교회예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새로 하는 그런 거는요 공개가 돼야 돼. 공개되고 그리고는 서로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같이 쓰는데 우리 지금 부부 사이는 그래요. 부부 사이는. 그런데 자식들은 이제 아들들은 시집을 갔는데 이게 저기 뭐야 참 시집을 안 갔지. 장가를 갔지. 장가를 가서 뭐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사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됐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부부나 자식 사이는 서로 모르는 게 없어야 돼.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안 그렇더라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서로 성경에서 오늘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라는 거야. 하나가 되라는 거야. 그저께도 무슨 뭐 저기 뭐야 모임이 있는데 뭐 그 무슨 뭐 시오니즘인가 무슨 모임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제 뭐 큰형님이 왔다 말하자면 왔다는 거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이제 그러면서 형제가 왔다. 큰형 이제 형제지.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라는 거야. 하나 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무슨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고 무슨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다 하나 되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또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말을 이제 다 하고 이제 그런 거라 좀 그렇게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요 한 문제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를 하고 정말 선언 이루고 훈훈 이루고 내가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서로 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정말 본질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거 이제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는 뭘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 이렇게 자기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을 위해서 자기는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라는 교회에 와 있어요. 고린도라는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 개척을 한 교회에 지금 3차 선교여행으로 해가지고 이 고린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와 있는데 2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아가야 지방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이 고린도를 해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면 왔던 대로 도로 데살로니가 베레야 말하자면 저기 뭐고 아덴 뭐 이렇게 해서 뭐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에베소 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 이제 그 바닷가에서 막 그 에베소 교인들 만나는 거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런 거 이제 막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뭐 이 임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런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야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 그런 걸 위해서는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다 아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내가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내가 이 사람은요, 자기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요,
유대인 쪽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과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잘 담임 목회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지.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막 찔러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냥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야.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아무리 말하자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냥 막 그런 걸 했더라도, 기독교를 엄청 박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냥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기독교에서 엄청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하니까 이 옛날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그 무리들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제가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하더니 가는 데마다 너희들 이거 막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그런 거 막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그때 얽매이지 말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막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하니 이 유대인들이 그냥 눈에 까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 여기 예루살렘 오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막 이제 걔를 갖다가 막 그때 문제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가 누구 도르비몬가 누구를 막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긁고 넘어지는 거야. 긁고 넘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겨우 강주를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을 갈 정도니 얼마나 비참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참해가지고 다른 데 이제 나는 가는 거야. 나는 여기는 안 해. 그래서 성경에 그려놨다니까. 너희가, 구원받는 자를 자처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이 성경을 내가 지난주에 찾아왔었는데 오늘 안 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떠날 거야. 그리고는 떠나서 이제 계속 이제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는 이제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너무너무 많은 곳을 다니는 거야. 그렇게 가는 데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 이방인들은 이 스폰지에 말하자면 물 흡수하는 것처럼 그냥 막 싹싹 빨아들이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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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여기 가도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저기 가도 말씀이 쏙쏙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죠. 또 이렇게 또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이 사람이 얼마나 뒤집고 다녔는지요.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1차 전도행 딱 마치고 안디옥에 왔다가 2차 전도행 딱 마치고 안디옥에 왔다가 3차 전도행 딱 하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일루리곤까지 내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19절에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이제는 막 다 갔다는 거야. 다 갔다는 거야. 배를 타고 걸어서 가고 막 말을 타고 가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에요. 다 전했어요. 다 전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로마로 바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바로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됐든 그 복음이 다 나와서 전파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감사할 줄 알아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그 영적인 것을 나눠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받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정말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어렵겠지만 감사한 거면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의 정말 너희들에게 복음을 받은 그에게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정말 나누어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그런 말을 했다니까. 여기 27절에 일어났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그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받았으면 너희들 연보 좀 해. 연보라고 표현을 했어. 연보. 그래서 3차형은요. 갈라디아 갈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뭐 주머니에 있는 거 많은 그냥 이렇게 툭 넣지 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 그럼 하나님 받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 돈 좀 잘 준비해 놓고 있어. 차곡차곡 준비해 놨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 좀 해줘. 이거 예루살렘 교회 내가 갖다 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 그의 그 연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의 그 교회에서도 거두고, 아가야, 마게도냐,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쪽이 마게도냐거든요. 그쪽에서도 거두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도 거두고, 다 거둔 거예요. 다 거둔 거야. 그래갖고 돈을 많이 가졌나 봐. 그래갖고 어디 나중에 감옥 가고 심판하고 할 때 그 사람이 바울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다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그랬겠어. 하고 돈을 그냥 지금은 매듭을 뭐 했는지 모르겠어. 주머니에 두둑히 넣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냥 덜컥 체포가 돼버렸잖아요. 체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돈 이제 전달해주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이제 체포가 된 거지.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를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간다고 그랬긴 그랬는데 이렇게 갈 줄은 몰랐겠지.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그렇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말하자면 로마 그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걸 보게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공부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막 하면서 너희들이요 하나가 돼서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은요 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있어야 돼. 너희에게도 쉼이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품속에 온 것처럼 푸근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걸 맞아. 그렇게 있어야 돼. 교회라는 건.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또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말 할 말이 없어. 저기 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살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을 위해서 정말 다 전했어. 근데 내가 지금 로마에 가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가 목적지냐? 나는 지금 스페인으로 갈 거야. 더 이제 끝이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더 이상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너희에게 잠깐 들려서 너희가 하고 서로 사귄대. 서로 그러니까 다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귀고 서로 그렇게 하고 너희도 조금 연보 좀 해줘. 말하자면 이거예요. 너희도 조금 연보 좀 해줘. 연보해주면 내가 스바나로 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에 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뭘 세 가지 부탁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내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선교로 몸으로 가든지 아니면 몸으로 못 가면 돈으로 보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라 이거예요. 한 가지는. 그래야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스바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쉬고 싶어. 솔직히. 너무 지금 내가 지쳐있어. 너희도 아는 바니 내가 이제 지쳐있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연보도 좀 해주고 갈 수 있는 연보도 해주고 내가 여기서 이랬다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그들이 계속 여기 저기 막 끝까지 따라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들에게 내가 잡아먹히지 않게 좀 도와달라. 그들에게 뭐 데살로니가로 가면 데살로니가 오고 뭐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오고 가는 데마다 쫓아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계속 시달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하기를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헌금 연보 그것을 받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잘 받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거야. 개인적인 그런 것도 부탁을 하는 거야. 나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희 앞에 가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기거든. 나를 좀 쉬게 해달라. 쉬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사도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는데 뭐냐면요. 오늘 제목은 조금 하는데, 이방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냥 다른 데로 막 다녔어.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우리 여기 오십시오. 여기 오면은 당신 정말 우리가 들어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풍성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우리에게 리바이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침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선교 행동 방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침이. 그게 뭐냐? 여기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 말이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이 사놓는 건축 위에, 그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대요. 건축하지 아니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나 저 베드로 같은 저 예루살렘 수장들이, 담임 목사들이, 너는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사도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그런 것들을 내가 보일 것이라고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도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이 있다는 거야. 그 자기의 사역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데, 겉에 막 교회가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물론 영력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교회에 가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어떻게 됐든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변화시켜서,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여기 너무 좋은 말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어. 오늘 그 사람이요, 여하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몇 절에 그렇게 돼 있네. 16절에 있네. 이게 말하냐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내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게, 내가 또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적어봤는데, 구세군 그 부스 대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랬대. 그때 당시 어떤 황제가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돈, 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구세군을 그렇게 상설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람도 우리가 이 말년에요, 정말 이 사람은요, 다 자기의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더 높은 어떤 꼭지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요, 사역을 우리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그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을.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걸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 이런 말을 그냥 해야겠어.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에 나와. 근데 갑자기 내 눈에 지금 안 보여. 그렇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의 정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너 이런 말해, 저런 말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해,
그리고는 그냥 말과 행동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는 표적과 기사가 너는 내가 보낸 일꾼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무슨 뭐가 낫고 뭐 하면서 다 보여줬다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말년에 정말 우리가 이제 라스트 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사도 바울도 로마에 들렸다가 이 뭐예요, 서바나로 갈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15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뭐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비육지탄 그런 어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넓적다리에 살 찌른 것을 한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기원이 된 사건이 삼국지에 있습니다. 저 주인공 유비와 또 그의 동료 부하들은 지금 유표가 준 작은 성 신야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조조가 원수가 싸우는 사이에 남쪽에는 평화로운 시절이 시작됩니다. 유비가 하루는 변소에 갔다 오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자신의 넓적다리에 살이 띠룩띠룩 찐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하는 얘기 같아. 과거에는 말에서 내리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을 텀이 없었는데 4년간 말을 타지 않다 보니 살이 붙은 것을 탄식하였다 하는 데서 온 말이 바로 비육지탄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풍요 속에 살면서 말을 타지 않았기에 넓적다리에 살이 붙어 있습니다. 사치와 오락, 정욕과 사랑, 두 마음을 품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넓적다리에 살이 붙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안주하지 말고 마지막 라스트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집중함으로 말년을 더 보람차게 사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을 위한 예수의 일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기가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또 서로 우리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나 대원치겠다. 다른 사람이 세운 그 터 위에는 내가 세우지 않는다고 그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연보를 부탁하며 나의 갈 길을 도와주며 나를 좀 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남은 마지막 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비육지탄 정말 아버지 허벅지에 살이 드륵드륵 붙는 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